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6편에서 106편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구워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갈 때였어요. 근데 친구가 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다쳤어요. 그래서 아픈 친구를 같이 축구하던 다른 친구와 함께 양호실에 데려다 주고 가느라 수업 시간에 조금 늦은 적이 있습니다. 양호실에 아픈 친구를 데려다 주고 왔다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핑계를 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늦었으니까 복도에 나가서 엎드려 뻗쳐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제 친구가 정말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선생님께서는요, 선생님 기준에 믿을만한 다른 친구에게 확인을 해 보시고는 저와 친구에게 수업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나름 선생님과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나 봅니다. 근데 그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가까이에 믿을 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잘 듣는구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부모님도 다른 사람보다 자녀의 말을 더 신뢰하고요. 부부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도 모든 관계를 보면 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더 반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와 모든 예배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 또 더 잘 반응하게 될 수 있는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은요,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106편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구워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호렙에서요, 송아지를 만들고 구워서 만든 우상을 경배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화나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이 자리에 왔을 때에 그 금송아지를 깨뜨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라는 신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금송아지 왜 만들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계속 힘드니까 하나님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들이 더 신뢰하고 따를 만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우는 거예요. 신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다거나 하나님 외에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문제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요즘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계속 나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동시에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기 원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신뢰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을 향한 뭐로 연결이 돼요? 사랑으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게 돼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룡을 사랑하면요, 공룡에 대한 지식이 어때요? 굉장히 많아지고 풍부해져요. 자동차를 사랑하면요,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집니다. 요리를 사랑하면요, 요리에 대한 지식이 이 안에 막 쌓여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상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상은 내가 높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다른 지식 쌓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찾아보고 우상을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장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1절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아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사건은 자유가 주어진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얻어낸 자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주도적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풍성하고 넘치는 그러한 삶의 자유도 주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에서 벌써 그 은혜를 어때요? 잊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호렙에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든 사건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이 바뀌고 나서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이 아닙니다. 우상을 만든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사람은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바뀌고 나면 잊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 언제 일어난 것이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일이 맞춰지지도 않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출애굽의 1세대들이 죽지 않았을 때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그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을 대신해서 세우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80대 어르신들은요, 일제시대로부터의 그 해방과 6.25를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더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한 80대 후반 정도 되시면은요, 일제시대 때 그 어렸을 때의 기억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어렸을 때의 기억과 6.25 한국 전쟁을 기억할 건데, 만약에 세대가 바뀌고 나서 다음에 저 아이들에게 이야기한다면요, 6.25에 대한 일제시대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냥 책에서 들려지는 이야기처럼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점점 약해지게 되고, 그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그 세대의 어르신들은요, 그것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해요. 일제시대, 6.25 한국전쟁, 그리고 일제시대 때로부터 해방이 된 사건, 그 사건을요, 지금도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겪은 세대는요, 그것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해방은 독립운동도 하고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얻어낸 해방이고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사건은 다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거예요. 바로왕이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다가 보내기 시작하는데 전부 다 끔찍해요. 피해 재앙만 생각해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수도 배관이 있어가지고요, 그 배관을 타고 가서 우리가 그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래도 끔찍할 거예요. 사용하는 모든 물이 피로 변했어요. 그리고 막 개구리가 득실득실하고요, 이가, 파리가 엄청 많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할 겁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애굽이라는 땅 전체에 내리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을 보면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 피를 발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순종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까지도 장자의 죽음이 10번째 재앙으로 다가왔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력을 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거나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막 부어주신, 어떻게 보면 재앙이고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고 애국 사람에게는 재앙이었죠. 그러니까 그거는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때요? 막 더 기억에 남고 더 막 이야기할 만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 1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 그냥 막, 뭐라 그래야죠? 답이 떠오르고, 문제가 딱 읽혀지는데, 그냥 막 답이 생각나고 해가지고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좋은 생각이 막 떠오르고, 선생님이 학교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이 막 떠올라가지고요, 체크를 하게 됐어요. 그럼 공부 1등 한 사람은요, 그래도 1등 했으니까 할 얘기가 많겠죠. 그러나, 공부한 거에 비해서요, 갑자기, 내가 원래 평상시에 공부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수업 시간에 듣는 수업 내용이 막 생각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야기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노력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때도 있는가 하면요, 그래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문제예요.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저도 그래가지고요,
주변에 목사님이든 부모님이든 누구를 만났을 때요, 이 교회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요, 어때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막 많아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이사할 때 준비된 이사가 아니고, 우리 예정에 있던 이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더라도 그냥 피아노 한 대 이 공실에다가 넣어놓고 의자 갖다 놓고 짐 한쪽에 놓고 가벽 하나만 세우고 그냥 시작하자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지금 딱 이 예배장 크기의 공실을 얻어서 좀 좁혀서 가자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척척척척 진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이전에 관련돼서 할 말들이 많은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이것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잊을 수가 없는 그 출애굽의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는, 거기에다가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뒤쫓아오면서 추격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그들이 홍해에 다 매장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렇게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세대가 바뀐 것도 아닌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 40년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의 노를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기는커녕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한번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는 사람인가요? 역사 속에서 우리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으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잊고 살았다면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건이 있고 은혜를 베푸신 이도 있는데 은혜 받은 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은혜되게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랑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는 사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는 사랑과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노라.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때 어떤 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여기서 이들을 멸해버리시면요, 저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내와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출애굽시킨 것이냐 그 말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어때요? 책임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약속의 땅에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것이 쉬웠을까요? 모세는요, 바로왕 앞에 서는 것도요, 부담스러워하고 혼자 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든 학문에 능통한 자이면서 자기는 말하는 거에 어눌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왕 앞에 서는 것도 부담스러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바로왕과는 비교조차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나무가 막 타고 있는데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그 모습을 직접 봤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모세는 체험을 했잖아요.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섰대요. 어려운 자리에 나서서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있다면 때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바로왕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서 아론과 함께 바로왕 앞에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서도 그랬던 모세가 가장 크고 두려우니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지도자이고 또 책임을 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동행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책임감 있는 모습도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 경험이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안수받고 이제 10년 정도 되어가는데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목사님이나 장로님, 중직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깝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냥 책임을 맡아서 우리가 짊어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책임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관자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도 하고 구경꾼 효과라고도 말합니다. 1964년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인이 뉴욕의 자기 집 근처에서 새벽 3시 30분경 30분 동안을 반항하면서 강도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일이 있어요. 집 주변의 40가구에서 그 소리를 들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를 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방관자 효과라는 거죠. 또 라테인과 로빈이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대학생들을 실험 명목으로 불러서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을 여러 개를 나눴어요.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럿이 같이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혼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75%가 2분 내에 연기가 들어온다고 불이 났다고 막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럿이 기다리던 사람들은요 6분 정도가 됐을 때 그것도 13% 정도만 불이야 연기가 났다라고 알린다는 거죠.
이처럼 여럿이 있으면은요, 서로 책임을 미루는 책임감의 분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실험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비율적으로나 숫자적으로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결코 적지 않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수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요, 많이 있는 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겠지, 기도하겠지,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바로 그 사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모세 앞에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약합니다. 내 삶에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점검해 봐서 있다면 제거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다른 것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때에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 모세와 같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상이 있다면 즉시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유익한 것은 다 기억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위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릎을 꿇는 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